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소망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요. 계란도 드리고요. 네, 계란도 드리고요. 계란만 드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원래 잔치집에 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떡, 오늘 나가실 때 떡도 드립니다. 잔치한 날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또 우리 강단도 이렇게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아주 이쁘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만드는 게 있죠. 향후회가 있습니다. 또 같은 군대를 나온 분들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해병대 계신가요? 해병들 대단하십니다. 네. 그분들은 미국에도 전우회를 만드시더라고요. 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동창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부활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요, 이게 각 성경마다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15장 뭘까요? 부활장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15장의 전반부 19절까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숨어 있었고요. 다 끝났다고 외쳤던 그들이 아주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인데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 제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왔고요. 거기서 전도사 사역도 했고 목사로서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소위 어떤 분이셨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장로님이셨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잘 나갔냐면요. 이분이 안경점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경점을 했는데 그 부천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큰 안경점을 하신 거예요. 부천역 한복판에. 그 안경점 이름을 대면 모를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고요.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자리에 있고 보니까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 장로님이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요. 그 암이라는 큰 문제 앞에 서다 보니까요.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셨어요. 회복되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찌할 수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해답입니다. 참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의 안식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식하면서 두려워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 잠자리에 드시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요?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잠시 잠드는 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유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처방이었고 완벽한 승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뭐 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고 싶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56절, 55절, 56절을 보면요, 이건 노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노래고 찬미인 겁니다. 5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가져온 독침은 우리의 죄였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됐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이제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슬프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라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가장 현대화된 문화가 시민들을 세속화시키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소위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돈과 사치, 부도덕과 음란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세속화의 한복판에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유혹. 또 이 도시는요, 아주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비슷하죠. 우리는 참 많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눈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도시에서 전도하며 대적과 회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유혹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 보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경고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부터 강조한 복음이었어요.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용서받은 우리를 새로운 삶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1세기보다 이 믿음과 삶을 흔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마 교회 학교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정도는 잘 버티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그만하면 안 돼? 엄마, 그만하면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아빠, 어떻게 안 되겠어? 엄마한테 물어봐. 뭐 제가 힘이 있나요? 어떻게 안 되겠어? 안 돼.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아들이 그래도 버티더라고요, 그 시간까지. 그리고 드디어 땡 넘어가니까 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걔는 이미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핸드폰을 받아들고서 그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살다가 처음 봤어요. 오늘이 걔가 생일이에요. 진짜 이게 농담 아니고 진짜 4월 4일이 생일이에요. 참 의미 있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이따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게 많나요? 단순히 핸드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됐냐?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통제되지가 않아요. 제가 딱 1분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내가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시작하고 하면요, 그게 가능할까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온지 몰라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더 생각나요. 우리 마치 내가 금식하는 순간부터 먹을 것이 더 생각나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금식을 해야겠어. 근데 그 순간부터 뭐 생각나요? 치킨이 그렇게 맛있는데, 피자가 그렇게 맛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일이라고 말할 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뭔가 사역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주의 일의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 우리 또
국광대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요,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거 무가치한 일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사명들을 더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고, 아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0년대를 전후해서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회복시킨 정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존 뉴턴의 목사님의 도움으로 26살에 회심 체험을 하게 되고요, 깊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국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었던 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당시 영국은요,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폐지 운동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자기 교회 친구들과 이런 비전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클랩팜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추진한 끝에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리냐면요, 46년이 걸린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 하나가 46년이 걸려서 이루어졌어요. 이 일의 실현을 보고 눈을 감기 전에요, 윌버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뭔가 대단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노예 제도 폐지 선언 직후에 영국의 예배당에는요, 새신자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한때 그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역사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일하고 계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새롭게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이 더욱 나타나고 그것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